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6장입니다. 9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9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나를 허락받아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성령이요 충만이요 치유요 응답이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역사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지혜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또 생명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청하면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고 있다가 또 따박따박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내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말씀이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내적 신앙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따박따박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체험되지는 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중에 6장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을 통해서 바울은 반문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 반문의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우리가 죄 안에 더 머물러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5장 부분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돼서 그럴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6장 부분입니다. 6장 부분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안 산다. 살면 안 된다. 이미 죽은 몸이 죄 이것은 죄에 대해서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뭐예요? 합하여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6장에서는 합하여.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미 하나 되었다.
하나 되어서 이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분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분이 산 것은 내가 산 것이다. 그분이 죄값으로 다 치렀다면 이미 내 것도 치러진 것이다. 그분이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나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확증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세례의 관계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 세례라는 곳에는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은 원어적 의미 속에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물 속에 잠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씻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다. 또 하나는 죽다 말이에요. 죽다 말입니다. 죽음과 멸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또 하나 그 공통적인 것은 깨끗이 씻는다는 말입니다. 또 그 하나 중에 하나 담기면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물속에 푹 잠궈지고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는 뜻이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을 뭘로 같이 표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세례를 같이 보고 있다란 말이에요.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셨던 우리도 죽은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의 이유는 이미 4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새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 생명 가운데 뭘 생하게. 지금 의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바울 신앙, 바울 사랑, 이 신학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는 어제는 뭐에 대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또 하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모습에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마라. 죄 가운데 있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죄의 종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죄의 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명의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 사함 것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산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이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죄의 문제를 원죄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원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사실 구약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매번 죽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내 죄값을 해결하면 또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또 돌아가셔야 돼. 또 죽어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리고 내 또 죄 졌어요. 그러니까 또 죽어야 돼. 이것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제사적인 관계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적인 관계예요. 내가 죄지면 하나님께 또 짐승을 잡아서 또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또 해야 되고 또 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구약적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미 히브리서 우리는 뭐 읽지 않겠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란 말입니다. 한 번에 끝내셨다면,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가면 모든 것을, 어떤 죄악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다시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첫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이것을 이사야 53장, 히브리서 10장이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5절 한번 있습니다. 6절인가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담당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시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 우리 죄악을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라 그래요. 연합이라 그랬어요.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도 그때 죽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누가? 우리가 해요.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 입었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미 9절에서 언급한 그럴 이유,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 이 뜻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이미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설명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미 죽은 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6장의 초반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느니라를 선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죄 가운데,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해결받았는데 우리가 또 그 가운데 가면 안 되지 않냐. 그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알아라.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살아라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죄값 해결한 거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살아나시면 너희도 똑같은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은혜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산자로 여겨라. 이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산자로 여겨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값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